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광야보다 더 심각하고 더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며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온 귀한 성도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신령한 생명의 떡인 그 만나인 말씀을 먹여주시고 저들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일러줄 수 있는 존재인 이정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함께, 또한 그 길을 홀로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과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곧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지난주 오후 예배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앞선 사무엘상 19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제 좀 기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의 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갈. 그 미갈인데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 국민 정서가 지금 다윗에게로 쭉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위치를 지금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죄송합니다. 사울에게서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그러니까요, 모르는 교회 가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앉아가지고 그냥 사울에게서 떠나갔는지 다윗에게서 떠나갔는지. 근데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시긴 아시는 모양이구나. 자,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부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 사울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울은 막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은 뭐냐 하면 귀찮고 힘들고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생기면 하나님한테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산다고요? 도망을 가든지 그 사람한테 만약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꾸 부상을 하니까 뜨니까요. 너무너무 뜨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사위 다윗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여라, 없애라, 싹 갈아엎어라 그냥.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람에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인 미갈과 함께 있었던 집에서 어떻게 됐죠? 창문으로 뛰어서 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채신머리 없이 창문으로 도망을 가버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피해서 버선발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허겁지겁 막 달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를 찾아 또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됐느냐 하면 바로 오늘 21장에 보니까 놉이라는 동네까지 왔어요. 놉이라는 동네. 뭐 어디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도망 와서 놉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근데 놉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막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 제사장에게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윗이 함께 도망 나온 몇몇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몇 명이 함께 놉까지 왔습니다. 놉까지 와가지고선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좀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숙제는 아니지만 좀 해보셨나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 뭐 얘기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0장과 21장과 시편 34편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야, 이 교회 다니기 참 힘들다. 이 숙제도 많고 써오시라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살펴보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오늘 그 21장에 바로 다윗이 자기를 쫓는 무리들과 함께 사울의 공포, 그 위협,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놉이라는 동네까지 왔어요. 거기 제사장이 있었고요. 거긴 성막이 있습니다. 도망을 왔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왔으니까 뭐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옷이라고 제대로 차려입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방어하거나 칠 수 있는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완전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아주 깝대게 홀랑 벗겨가지고선 그렇게 도망 나온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 왔으니 잘 보십시오. 어디선들 뭘 먹을 걸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먹을 걸 찾아가지고 먹고 다니겠습니까? 완전 거지꼴인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도망 다니니까 지금 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왔어요.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오늘 이해 안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한번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섭섭해요. 이 장면을 보고 그냥 여러분이 훅 하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뭐 배를 같이 골았으니까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 배고픕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골아가지고 여기까지 굶고 왔는데 뭐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딱 생각 드는 것은 떡덩이 혹시 있으면 왜 또 5개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5개는 이제 오병이어랑 연결을 했어요. 그냥 혼자 떡 5덩이. 근데 이제 그것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떡 5덩이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먹을 것, 떡 덩어리가 좀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의 대답이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 그냥 만들어 먹는 떡 있잖아요. 곡식으로. 그런 건 없대요. 이 제사장도 참 가난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죠? 꼭 저 같아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없는데, 보통 만들어 먹는 그런 떡은 없는데 내 수중에는 그게 없고, 그리고 뭐가 있대요? 자기한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보통 떡하고 거룩한 떡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보통 떡은 일상 식량으로 먹는 떡인데 여기 거룩한 떡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닌 거룩한 떡이에요. 이 거룩한 떡은 사람이 먹으라고 갖다 놓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갖다 놓은 떡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드리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제사 기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거기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떡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떡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진설병이요. 그 떡상 위에다가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아니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나 봐요. 예? 꼭 정품 성경을 쓰시라 그랬죠, 제가. 진설병 떡상에 떡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데요, 지금? 예?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올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만나 이야기고 가루 이야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그럼 몇 개를 먹여야 되느냐? 도대체 몇 개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이 기준 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 대답하셔야죠. 이거 이제 기억나셨죠? 예, 제가 놀랄 지경입니다. 잠깐 이제 기억을 잠깐 놓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12이에요. 12덩이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한 덩어리 떡을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만드냐면 그 한 덩어리 만드는데, 그 떡 하나 만드는데 가루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8리터가 들어가요. 가루 8리터. 저 뒤에 지금 그 냉온 정수기에 저 물이 저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네요. 20리터인가요? 저거 반으로 보시면 돼요. 반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 만드는 그거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12개를 하나님 앞에 진설에 올리는 그 떡이 이야기하는, 곳에 그거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12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이 떡을 새로운 떡, 따뜻한 떡으로 교체를 하고 그 식은 떡은 물려내서 그걸 누가 먹느냐 하면, 예, 맞아요. 제사장이 먹어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아무 데서나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떡을 먹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떡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달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제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요 떡에 대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옛날 얘기라고 따분하지 않죠? 중요한 겁니다.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마태복음까지 가야지 본론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를 잘 하시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제 임할 거예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요 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 대제사장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맛있는 건 목사님만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감히 다윗이 달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거죠. 아니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정신 나간 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거룩하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달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좀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달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 떡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법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정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우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떡은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왕일지라도 왕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누구만 먹어야 돼요. 그 멍청한 제사장은 또 뭘 또 잘했다고 그걸 또 준 거예요. 지금 또 레위기 법을 어긴 거예요. 둘 다 어긴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다윗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이건 위법이에요. 아우 목사님이 치사하게 뭐 떡 한 덩이 가지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따지고 듭니까? 아니 이건 법이에요. 이건 제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그걸 나눠 먹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은 건 문제이고요. 결론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게 더 궁금증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으로 나누어 먹은 걸로 치고 넘어갈까요, 그냥? 아니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그렇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얘기가 아니.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냥 대충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로 줬어요.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라고 그런 이유가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 끝내셨어요. 아주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 이게 1000년 뒤에나 풀리네요, 이게. 근데 원래 의미는 1000년 후에 풀리는 게 아니라 원래 1000년 전에도 이건 그 의미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기가 막힌 비밀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하면 지금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걸 먹는 이런 위법한 자, 불법한 자, 죽어마땅한 자로 전락할 수 있었던 다윗을 예수님이 구해줍니다. 아니 구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갈게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잘 오셨어요, 진짜로. 아니 평생 이거 풀고 가야죠. 이거 풀지 못하고 가면 나중에 오리무중 됩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안식일 논쟁이네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거닐고 있는 중이죠?
어디를 통과하는 중이죠? 밀밭 사이를. 그러니까 밀이 지금 추수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직전에는 요게 한참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이를 가다가 그걸 따서 비벼 먹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범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뭐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게 되죠? 무슨 일을 한 거죠? 밀을 따서 비볐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벼서 껍데기 벗기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식일로만 정리를 하셨는데 아니 왜 남의 밭인데요? 남의 밭을 지나면서 왜 허락도 안 받고 예? 이게 왜 도둑질인지 아닌지 여러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억하시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레위기 19장에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의 밭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잡았던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그런 부분으로 딴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을 한 게 문제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벼 먹은 게 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베일보이가 따로 있어요.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자기는 일을 안 하고요. 심지어는 이 불을 켜는 거 있잖아요. 이 스위치로 불을 켜는 거. 이것도 일하는 거라 그래요. 왜요? 빛이 없다가 빛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왜요? 전기를 가동해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엘리베이터. 그게 일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갑갑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걸 따먹은 문제가 아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책 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해서는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오늘날로 야, 너 사무엘상 21장 못 읽어봤어? 요 얘기인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배고플 때에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 식은 것 물려 나온 거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먹은 거 너 알지? 여러분 아시죠? 그거 못 들어봤어?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너 성경 읽어봤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실 줄 아네요. 성경 읽어봤어? 맨날 김성호 목사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늘 만나면 너 성경 읽어봤어? 알아? 그거 얘기 알아? 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전으로 들어간 거고요.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아주 쳐 죽일 짓이지 않느냐. 그것도 안식일에 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진 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가 먹었다. 이거 뒤에를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먹은 거.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요거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2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사무엘상 21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 딱 들어서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요.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이 행위가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한 장으로만 보면은요, 그 일은요, 겉으로 보면 완전 불법이에요. 불법이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설명을 딱 붙였는데, 야, 알지? 뭐라느냐? 제사장들, 안식일의 제사장들은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제사하거나 정해진 것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안식일의 제사장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주일날 김 목사는 집에서 쉬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식이라면. 그럼 예배는 누가 드려요? 이거 준비도 어떻게 하고요?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고요? 예배를 어떻게 순서를 짜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는 더 바빠요? 제사장들은 정신없이 바빠요. 아침 새벽부터 바빠요. 몇 시부터요? 새벽 5시부터 바빠요. 예, 제가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와 부산 떨면서 왔다 갔다 해요. 설교 다시 정리하고 딱 정리하고 이불 옷들 정리하고 이렇게 씻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정작 안식일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준비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정작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놓고는 이야기하고 그걸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자기는 안식일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이게 들고 뛰고 날르고 하고 태우고 뭐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것처럼 다윗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아닌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굶주려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마치 누구처럼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설병을 먹어도 상관없음이 돼버린 거예요. 와우! 여러분 여기선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도록 허락이 됐어요. 아니 문제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주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제사장 반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도 상관없음. 오케이.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보세요. 뭘 지가 섬기긴 뭘 섬겨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막 난리치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울이 쫓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거 이렇게 정신없이 피해 다니면서 그 떡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집사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고요. 꽁이 빠져라.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떡을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고급진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깊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완벽하게 해석을 해냈어요.
제가 근거 자료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저기 책도 두꺼운 거 4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으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주간 내내요. 저기 처박혀가지고요. 아니, 처박힌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가지고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막 몰리면서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해 뭐 냄새도 나고 옷 입은 건 제대로 누더기 옷 대고 가진 거 없이 막 굶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지지궁상을 떨면서 사냐고 했는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누가 그럴 거예요. 뭘 그렇게 예수를 지지궁상을 떨면서 믿느냐고, 뭘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고. 아니요, 그건 어렵게 믿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비밀이 필요진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가지고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뭐 하는 중? 섬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시잖아요. 아픔이 오잖아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앞뒤 좌우 다 막혀버린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느냐? 다윗이. 잘 보세요. 내게 떡이 있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떡이 있는데 보통 떡은 없고 무슨 떡만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거룩한 떡은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먹으면 이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와우! 눈치채셨어요? 거룩한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맞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비참한 줄 알았는데 남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녀야 되고 남의 활이나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인 줄 알았는데 먹을 것도 없이요. 돈도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 요 떡을 먹은 결과를 보니까 먹고 죽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광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어떻게 되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그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또 내가 골리앗까지 죽였고,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한번 힘 좀 써봐?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배고프면요,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치고 뺏을 수도 있겠죠? 배고프면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굶더라도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그 광야에서 지켜왔던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사장처럼 하나님, 이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제사장처럼 섬긴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인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고난의 현장, 유혹의 현장, 너무 처절한 현장,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좀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뭐 했습니까? 뭘 유지했죠?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거룩함을 유지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주인이에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곧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인정했고 그 사람은 그 진설병을 먹어도 오케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급함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누구 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뺏어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제가 손을 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그런 처지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기회다? 섬기고 있는 기회다. 여기서 제대로 섬기십시오. 다윗처럼 그 무리들처럼 절대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범죄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손에 떡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중? 하나님을 섬기는 중. 여러분에게 고난의 때가 오면 그건 바로 어떤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맞아요, 거룩함을 유지해서 절대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먹이신다라는 얘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뭐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 하나님만을 의지해 믿음을 유지하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이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뭐 하는 중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깊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다 편안하신가 봐요. 나름대로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게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외쳐봅니다. 저를 따라서 내 손에는 하나님의 떡이 있소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나오니까 광야인데다가 도망 다니는 걸 보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만해 보이니까 치고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탁 패가지고선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윗과 아무리 무리가 같이 한다 해도. 그러니까 수중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오히려 창 날라오는 거 피하고 도망왔지 지금.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또 얘기를 하죠. 뭘 요청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 물려낸 떡 외에는 다른 떡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뒤에 가보니까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거든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높땅에 있는 성막 안에 뭐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예? 골리앗의 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골리앗의 칼은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안 넘어가시네요. 예, 맞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누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죠.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골리앗의 칼은 처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다윗에 의하여 죽고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오죠? 다윗이 가지고 오는데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고 요 칼을 어디다 갖다 보관했느냐 하면 성막에다 갖다 보관했어요. 이건 에봇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이 겉에 다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 보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음흉히 섬기는 겁니까?
뭘까요? 다윗이 갖다 바친 거예요. 갖다 바친 겁니다. 다윗이 갖다 거기다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갖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을 갖다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골리앗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갖다 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가 보관하면서 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나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이야기해요. 아, 저 칼은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라고 볼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손에는요. 떡이요. 그건 뭘 얘기한 겁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중인데 한 손에 또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골리앗의 칼이야라고 휘둘른다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내 손에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정리해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한 손에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더 뭐 필요할까요? No. 거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뒤에 저는 이 9절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는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라도 아쉬우면 가져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은혜 되시죠?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아쉬우면 가져가 이랬는데 제사장이.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요. 그건 나한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 그게 나한텐 전부입니다. 은혜가 되세요? 와. 그래서 한 손에는 떡을 들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거룩하게 섬기는 것과 한 손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게 양손에 들려진 채로 이제 다윗은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이 광야 시기를 보내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그게 떡으로 표현된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골리앗의 힘을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주시고 도와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도움,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섬김과 하나님의 도움, 이 두 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오늘 2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시편 34편이에요. 그럼 시편 34편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 시편 34편은요,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뒤에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선 미친 채 하면서 미친놈 흉내냈던 다윗의 비참한 이야기와 함께 시편 34편은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고 은혜스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오후 예배는 더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재미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믿으시고 오후 예배 때는 기대하시면서 34편과 21장 뒷부분이 기가 막히게 어마무시하게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후 예배 때 그냥 가시는 분들은 조금 손해 보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자,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은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떡.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라는 거죠. 한 손에는요, 칼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걸 잡은 거예요. 잘 보세요. 34편이요. 이제 그게 딱 정리가 되고 34편을 읽으면 이게 쫙쫙 빨아들여집니다, 이제. 그걸 양손에 들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서 읽으십시오. 어떤 상상이요? 한 손에는 나도 떡을 들고 있고 나도 칼을 들고 있다.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도움을 잡고 있다 하면서 34장을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표현됐지만 한 손 떡으로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찬양은 섬김인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뭐 하세? 섬기세.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니 뭐 모양새나 죄송합니다. 꼴을 보면 뭐 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 주제에 뭐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21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됐으면 이건 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쑥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손에는 떡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 환난에서 지금 뭐 했기 때문에요? 환난의 자리에서 뭐 했다 그랬지 아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요.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경험하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겨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섬기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 정리 끝난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전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그 떡의 섬김, 한 손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칼, 그걸 들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아니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가족들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두 손을 꽉 잡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손에는 떡,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섬김, 한 손에는 도우심 붙잡고 가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손 왼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섬김, 떡이죠. 한 손에는 도우심의 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영혼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정리된 이 삶의 말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줄 축복으로, 축복권으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